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예배 회복, 복음과 믿음의 회복.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은요,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먼저 쭉 읽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다 읽고 나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말씀 가운데 일일이 하지 않으면 다 읽고 나서도 데살로니가전서나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그게 그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든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처럼 아주 뚜렷한, 아니면 빌립보서 2장이라든지 이렇게 시그니처가 되는 요절이 들어가 있는 구절들은 차이가 나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고린도전서 전체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덮으면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익숙한 만큼 시대를 불문하고 본질적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 그러나 아주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예배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란 무엇이냐, 참된 능력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안 읽어도,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를 읽어도 자꾸 나오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예배는 이런 것이야, 믿음은 이런 것이야, 신앙은 이런 것이야, 십자가의 도란 이런 것이야, 참된 능력은 이런 것이야,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말들 중에서 굳이 정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10절부터 13절까지를 저도 9절과 함께 쭉 읽어서 통독을 하다 보면 10절과 13절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었던 걸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절절히 소제목들을 한번 달아봤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큰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잊기 쉽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배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예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10절 특별히 이 예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요, 방문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방문을 꼭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편지는 오늘날에 무엇과 같을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소식을 전한 전달 매체가 편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편지가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 있죠. 메일과 이메일.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모임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함께 참여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한 사람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된 목적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편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대면 예배와 같은 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하면 충분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굳이 그들에게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편지를 주고받고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보내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소스데네를 보내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의 소식을 접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끔 이렇죠. 혼자서 성경 읽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본문 말씀이라고 펼쳐놓고 그것을 통독만 하고 교독만 하는 순간 내가 혼자서 집에서 읽는 거와 다르게 말씀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듣다 보면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나는 새로운 것을 또 추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쉽게 말해서 지금은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잘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잘 진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과정, 예배를 향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가 주어가 돼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초신자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갑자기 친한 친구로부터 약속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예배를 빠지고 친구들과 같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상갓집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늘 교회에 참석하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1년 내내 주일날 상갓집 갈 일이 없을까요? 결혼식 갈 일이 없을까요? 그런데 주일 빠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공존합니다. 전에는 사단각에 가면서 철저히 금지시켰지만 목사님 두 분이 소송을 걸었죠.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서 잘못된 것이다. 타 단체나 업종에 비해서 지나치게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켜라 라고 해서 10%가 허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 이제 동영상으로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직장에서 너 이 상황에서 교회를 다녀? 그 한마디에 예배를 나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이 심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아주 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확장된 우리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언제부터 예배라고 하면 대면 예배야? 비대면 예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계신 분, 어쩔 수 없으신 분, 출장 가신 분,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지가 멀쩡하고 시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주일날 빠지고 그 시간에 산에 갔다 오면서 나중에 자기가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 저는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가 비대면 예배라는 아주 듣기조차도 생소한 말이 표준어가 됐습니다.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서기 2000년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저는 차라리 믿고 싶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것은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랑이 넘치게 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역시 교회는 친교야, 교제야.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사랑은 사람 사이의 친밀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랑의 본질, 사랑의 정수, 복음,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기억나시지 않으시는 분은 다시 과거의 설교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그 정의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할 때 들었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을 때는 예배 끝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습관적인 개념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몇 장 몇 절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자꾸 그것을 훈련하면서 마음속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주체가 나옵니다.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저 사람 목사님이야. 저 사람 권사님이야. 신방 집사님이야. 나도 알아가 아니라 존경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칭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도록
선교 활동을 후원해 준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친해서 선교 헌금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는지를 인정해 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너희들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까지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사랑 때문에 복음도 전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간에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빠지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목사님의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학자들이 이것은 예배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으로 이런 주보입니다. 예배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교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를 고기독교라고 하고 천주교와 성공회 같은 것은 저기독교라고 합니다. 예식을 중요시하는 교회. 그런 데서는 예식문이 리투라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양식을 그대로 합니다. 찬송가도 그대로 실어넣어서 그대로 따라하게 되죠. 교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창하지 않죠? 그런 데는 교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회 같은데 신부님이 합창단 대신에 먼저 선창을 하면 후창으로 하는 교창집이 따로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따라하는. 그런데 이게 왜 리투르지아냐면 표준사님으로 보면 각각의 4구절로 끝나게 됩니다. 10절 원문을 그대로 번역합니다. 끝에 빌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끝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12절 기도합니다. 빕니다 라고 겁니다. 13절도 빕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중에서 리투르지아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 3성, 거룩 7성 같은 이런 찬양이 많이 들어가는 요한계시록에는 가장 오래된 초대 기독교의 예배문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10절과 13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예배 형식은 이처럼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의 표준이 되면서 뭐뭐합니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다 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양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것을 모든 교회들에게 회람하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가 그대로 예배 가운데 낭송이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화답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화답한다든지 그런 형식을 취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10절에서 1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남아있는 아주 귀한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성도의 모임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때야 합니까? 네 번째,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무엇이 빠지면 예배나 성도와의 교제라 할 수 없습니까? 다섯 번째, 예배나 성도와의 교제의 결과는 어때야 합니까? 이 10절과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씩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은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주보에 있는 이 질문 내용들과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Q1에 대한 앤서, 답변 1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자꾸 생각을 하시라는 이유는요. 예배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요. 자꾸 우리 것을 쏟아놓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도라 하면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내 온몸에 담아내는 겁니다. 먼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이 작성하신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더 좋은 여러분의 묵상들이 있었다면 함께 우리 블로그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가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성도 모임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도 모이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모임과 동시에 데살로니가인의 여러 가정교회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연합교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할 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집이 있었고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연합해서 참여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모였던 연합교회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같은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람들끼리 5명씩 그렇게 모여서 짝을 이루면서 1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무더기를 형성하면서 식사를 나눠 먹었다는 것은 각 가정교회의 단위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때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이는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배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높여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사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성도의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랑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로 나눠지는 시간입니다. 또 예배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공유되고 나눠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온전히 드러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복에게 전하게 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예배의 확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보면은요, 사람들이 몇 명 믿었다는 숫자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에는 3,000명이라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몇 명이 믿었고 이런 얘기는 극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례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이 중요한 모임은 바로 예배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렸죠.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때야 될까요? 예배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나의 소원과 목적을 충족시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야 되며 그분의 뜻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목적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맘만 먹으면 너희들에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라고 하면서 내가 갈 수 있다고 맘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는 중심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것이 빠진 채로 내가 복을 받아서 선교 사업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나누면 내가 신앙의 올바른 길에 섰고 예배를 올바로 드렸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가 중심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기도하면 됐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뭐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과가 좋다고 내가 중심이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셨을 뿐입니다. 결국은 버려집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구원도 회복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무엇이 빠지면 예배나 성도와의 교제라고 할 수 없는가요? 같은 질문이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랑의 본질과 정수를 복음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도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며 인간의 욕정이나 끊임없이 확장된 자기 사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죠. 교회 오셔가지고요, 반갑잖아요. 인사하고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성도들 간에 5분 또는 10분 동안 이야기했으면 이 교회에서 5분이나 10분 동안 기도하고 가십시오. 1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면 1시간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친목과 교제는 그 일부분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랑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랑의 교제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즘의 교회가 뭐처럼 되냐 하면 어떤 서클 같아집니다. 어떤 동호회 같기도 합니다. 성도들 간에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끈끈하니까요. 새신자를 그들이 익숙한 방향으로 낮춰야 된다고 새신자랑 같이 맥주집에 가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과거에 권사했었을 때 아프리카의 많은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같이 선교에 후원하셨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40분이 케냐, 탄자니아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흘 동안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근질근질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그곳에 촬영하러 갔던 기독교 방송국의 PD와 카메라 기자와 그리고 아주 돈 많은 권사님이 그분들 접대한다고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술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문이 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과거에 청년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어머님이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시는 바람에 저도 같이 오게 됐습니다. 청년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에서 남자 선배들이 축하한다고 그 다음 주에 환영식을 한답니다.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청년부에서 남자 성도들하고는, 형제들하고는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찍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문화부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자매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냐면요. 심지어 제가 회사를 출근했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나 버릇 고쳐준다고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에 악의 세력을 빌려서
교회를 멈추게 하는 것들, 저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가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요, 사라지고요.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교회만 지금 살아남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개신교에서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게 속회입니다. 속회. 속회 시간에 주로 뭐 하십니까? 먹고 떠들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원래 속회는 이런 거였습니다. 웨슬리가 처음 속회를 만들면서요, 모였을 때 뭐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도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말씀 얼마나 읽었습니까? 라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속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속회 모였을 때 그런 질문 하십니까? 지난주에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라고 질문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들 가졌습니까? 그런 질문하면 서로 웃습니다. 아이, 낯간지럽게 왜 그런 얘기해? 그러면서 주로 어떤 얘기하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즐거운 이야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요즘에 주식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기본적으로요, 친목과 교제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겉으로 모습은 비슷한 것 같죠? 기분 좋죠? 따뜻하죠? 그러나 본질, 씨앗이 틀립니다. 끝없는 자기 사랑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배나 성도와의 교제의 결과는 어떠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빕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시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라라는 전치사와 우시아라는 비동사의 현재 분사, 즉 옆에라는 전치사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옆에 존재하는 그 파루시아,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굳건한 구체적인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드러나죠. 불에 타서 없어질 공로 다 없어지고요. 철저하게 드러나게 될 흠없는 거룩함에 더욱 목표를 두고 우리는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에 더욱 그 결과로서 맺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인정받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흠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세요. 속된 말로 말짱 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우리 날마다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예배 회복 이퀄 복음과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회복해서요, 구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곧 구원입니다. 예배 대충 드려서 본인들 구원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요, 온갖 경우의 수가 앞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함에 흠없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중에서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빠지지 마십시오. 열심히 나오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